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하나님의 섭리적 예비하심과 룻의 성실한 마음이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하나님의 통치와 고엘, 기업 물을 자의 모형을 매우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3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대요. 4절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됩니다. 우연히와 마침은 인간의 관점일 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제2원인 인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칼빈은요 이렇게 해설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은 고통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실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실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성실과 근면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베들레헴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노동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격언은 노력한 만큼 얻는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노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교회에서는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믿음입니다. 성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드디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의 성실함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우선 룻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기를 시작하면서 확인했던
이 룻기의 시대는 사사 시대의 한 중간이었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회 전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허허벌판 논 한가운데 그것도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 여자의 남편이 죽고 홀로 사는 여자인데 이것은 너무도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을 알고 있던 보아스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룻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보아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인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 자비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아스에게는 평소에 행하던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취한 조치는요, 첫 번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둠으로써 그녀의 신변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둘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대요. 여기서 건드린다는 표현은 신체적 위해나 성적인 모욕을 포함하는 것인데 보아스는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사용해서 룻에게 침범할 수 없는 안전지대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보호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막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이고 리더이고 어른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룻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죠. 10절을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이며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룻이 자신을 나는 이방 여인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이 자격 없음의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있던 24장로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자신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 그 자신의 머리에 있던 관을 내려놓잖아요. 신기하게도 내려놓음이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얻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11절 12절이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판단하는 룻의 행동의 의미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굶주림을 피해서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도약이 있었음을 보아스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보아스를 향해서 룻도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자신이 하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보아스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비천한 시선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시선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도 자신과 이웃을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죄인이었던 죽어 마땅했던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죽었던 우리, 사단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세상에서는 그저 동물 같은 감각으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보호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